디모데 후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 부모와 자식처럼 믿음의 아들, 믿음의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우리가 이 핏줄 관계의 아들 부모가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고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밤낮,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눈물로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고 감사가 나와.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막 미운 마음이 떠오르면 안 되고, 정말로 막 늘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데 그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진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언제나 관심 갖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말로만 내가 자식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것이 막 무슨 막 돈 갖다 주고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공부 잘해라 막 이런다고 사랑이 아니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밤낮 눈물로 감사하면서 막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진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바라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몇 번 하다가 그냥 자식이 좀 뭔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먹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날마다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 밤낮 간구했다. 늘 그가 생각나서 제일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 가면 그 후임을 맡아서 목회하고 그 양떼들을 지키는 사람이 디모데였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막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어. 감사가 나와. 그리고 막 기도가 나와. 그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아예 미운 사람은 생각을 막 하면은 막 감사는커녕 막 미운 마음이 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관심 갖고 밤낮 쉬지 않고 늘 기쁨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죠. 인생 성공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핏줄의 사랑 자녀가 되었던, 핏줄의 부모가 되었던, 아니면 형제가 되었던,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그가 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늘 기도하고. 그런 사랑하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 영적인 믿음의 부모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나를 진짜 부모처럼 멘토해주고 늘 나를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있다면 굉장한 축복이지요. 디모데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있어서 디모데가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믿음, 네 속에 있는 믿음,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는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가짜가 아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어. 겉으로만 믿는 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이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뭐냐?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이 따르는 믿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하는 채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 그건 가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내가 보니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이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전통이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통이 뭐냐? 가정에서 나온 순수한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한 믿음이다. 그 말은 내 의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요. 참 믿음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려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늘 성경 안에서 자랐어. 신앙 안에서 자랐어. 교회 안에서 자랐어. 그 사람은 우리 이 믿음의 세계를 오래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끝까지 교회 생활을 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뉴스 나오면 막 그런 건 이상한 세계요. 몰라. 근데 세상에 막 타락한 생활, 다 안 믿던 생활, 막 술, 담배 먹고 다 그냥 방탕하다가 어쩌다 그냥 은혜 받고 믿었어. 그 사람은 언제나 힘들 때가 많아요. 믿었어도 그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그 주위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그냥 전혀 뭐 불신의 가정, 막 불교 가정, 막 이런 가정에서 갑자기 미신을 섬기다가 어쩌다 막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막 뜨거워. 막 심지어는 목사님도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 내 유혹을 받는데 막 지나가다가 술집만 보면 막 가고 싶고 옛날에 먹던 게 생각나니까. 그런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술집이 봐도 원래부터 안 먹어가지고 별로 그냥 생각이 안 나. 거기 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유혹을 안 받아. 이렇게 달라. 그런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의 그 기도, 그 어머니가 외할머니부터 물려받았으니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목사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신앙 안에서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으니 너는 정말 그냥 어디 세상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믿음이 아니다. 너는 진짜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 있는 정말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런 사상이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결혼을 한다는 건 뭐 당연하지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막 뭐 국경을 초월했다고 이방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도 해. 심지어는 유태인들이 막 나라를 잃고 한 2000년 동안 외국의 타향사를 다 살았잖아요.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과 이방 사람, 그들이 말하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 그런데 지금도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가 히브리 사람이고 여자가 이방 사람이면 그 자식은 히브리 사람으로 안 쳐줍니다. 철저하게 모계사유예요. 신앙만은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어머니로부터 받는다. 그래요. 사실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또 태어나서 젖 먹어가면서 아무리 아빠가 키우고 뭐 아빠가 옆에서 돌봐도 엄마가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같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 이 유태인들은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비유태인,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낳은 자식은 어머니만 유태인이면 유태인으로 쳐줘. 지금도 그러지만 제일 문제가 언제 생겼냐면 2000년 동안 나라 잃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유엔에서 인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겠어요. 유태인들끼리 결혼한 사람보다 오히려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이 훨씬 많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거 다 유태인을 그냥 칠 거냐. 유태인들끼리만 결혼했으면 뭐 당연하지만 한쪽이 비유태인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그때부터 그걸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원래도 그러지만 지금도 그러고. 여자가 어머니만 유태인이면 아버지는 상관없어.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유태인이라도 어머니가 다른 민족이면 유태인으로 안 쳐준다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모계 중심.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 나일 강에 상자에 띄워버렸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왕의 궁중에서 그 공주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누가 따라가요? 어머니가 따라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어머니가 그 궁지에서 40년을 키워요. 친어머니가 키워. 남의 손에서 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어머니가 모세한테 하는 말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얼마나 강조해 놨던지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궁중에서 엄청나게 호화찬란하게 살고 있지만,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자기는 핍박받는, 지금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걸 그냥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어.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그가 결국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쯤이니까 자기 민족의 편을 들잖아요. 그게 본능이요. 왜?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니까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냥. 그래 결국 살인을 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은 이유는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으로 이미 교육을 받았어. 이게 이 유태인들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 16년을 기도합니다. 안 믿는 불신자, 그 반대하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16년을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기 아들을,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는 30년을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들을 성자로 만들고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니카를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참 대단해. 이 디모데는 이렇게 외할머니, 어머니 가정의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신실한, 진짜 가짜 믿음이 아니고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녀들 가정에서 가정적인 이 신앙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자 교회는 다녀, 근데 기도도 안 하지요. 주일날도 뭐 별로 지키지도 않지. 11조 생활 잘 안 하지. 뭔 새벽 기도를 나갑니까? 별로 기도 생활도 안 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아니 우리 부모가 언제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이면 철저하게 신앙생활 교육하고 가정에서도 막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야 하늘과 땅 사이.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가정 분위기로 만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통적인 신앙, 너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너에게도 있구나. 네 어머니 신앙이 네가 이어받았구나. 대단한 믿음이다. 너희 어머니, 너희 외할머니가 그 기도하더니 그 기도한 그 영적인 축복이 너에게 흘러갔구나. 너는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진실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니 너는 참 복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감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원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목사나 장로님이나 뭐 저 안수집사, 권사 다 안수하잖아요. 자,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해서 디모데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합니다. 자, 안수할 때 대개 그 임직 받을 때 막 안수 받을 때는 다 감격해요. 다짐도 해요. 막 결단도 해요. 내가 충성하겠다고, 겸손히 섬기겠다고 막 눈물까지 흘린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 끝까지 좀 지속되면 좋겠는데 막상 되고 나서 몇 년 흘러보면 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변질되고 교만에 빠지고 충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사도 바울이 그 사명감에 막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 내가 안수할 때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에 그 다짐, 결단한 거, 그 사명감에 막 불타서, 여러분 다 직분은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실 때는 뭔가 뜻이 있고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책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명예로 막 너 이름만 들고 있으라 그러고 맡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선함교회 필요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라는 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주어서 맡기는 거예요. 맡길 임자. 그런데 자, 그런 맡김,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식어지면 안 되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명감이 다시 막 일어나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후계자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맡겨준 내가 안수할 때 그 다짐했던 그 사명감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서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선교사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 진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악랄하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해서 개척하고 또 가서 개척하고 또 가서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세우고 또 가고 세계에서를 다 다니면서, 지금과 같이 뭐 교통이 좋습니까? 참 어디를 다른 나라 가서 먹고 살 것이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 자, 감옥 속에서 자기는 순교할 각오를 갖고 있어요. 순교라는 게 감옥에 가서 막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만 순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을 살아.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신이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막 불만이 솟아나고 불평이 나오고 교만이 싹트고, 그래가지고 막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늘 절제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이 다 순교적인 삶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디모데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감옥 속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 믿음의 아버지가 감옥 속에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고 곧 순교할지도 모른다. 거기서 목숨을 잃어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감옥 속에 갇혀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하지만 너는 나는 왜 우리 스승 우리 아버님처럼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나도 고통을 받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 그것도 부끄러우지 말라. 다 사명이 다르다. 나는 감옥 속에서 순교하지만 너는 지금 목회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너는 네 사명이다. 그러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을 해.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는 너대로 다 지금 사명을 위해서 하고 있다. 충성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평가를 맡기지 네가 평가하지 말라. 자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해놓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해. 실수할까 봐 뭔 일을 하는데 또 두려워해.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알아서 다 하셔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 결과를 내가 걱정을 해가지고 미리부터 막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대개 사람들은 그냥 미리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걱정을 해. 그래 막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상을 가졌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형제들이 팔아먹었어. 저 애굽으로 그냥 돈 받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악한 일을 했지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죽은 줄 알았어. 오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민족, 자기 형제, 팔아먹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혹시 완전치 못하잖아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충성한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결과나 모든 것은 마지막 가보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권면하죠.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편한 길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시험도 오고, 그냥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누가 다 나 칭찬합니까? 뭐 안 알아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죠. 모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오직 그 판단과 결과나 평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내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뤄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오늘 마지막에 두려운 마음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믿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참 권면과 함께 칭찬하는 그 믿음은 참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 훌륭한 어머니 신앙, 위할머니 신앙에 물려받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참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오늘에 나가 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오늘이 있구나. 이런 신앙적인 체험, 고백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진실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의식하고 가십적인 형식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 형제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